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생명호흡을 붙드사 오늘도 움직이게 하시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 머물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뜻 안에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무슨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특히 관계가 얽혀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성도답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시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신자들과도 같이 할 수 있고 불신자들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인데 나의 상전일 수 있고 불신자인데 나의 상전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상급자, 고용주, 그리고 상전, 직장 상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노동 방식 내지는 어떤 이러한 방식들을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도 되지 못할 뿐더러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하니까. 결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다. 이익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권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시대에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진리일까요? 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잘 되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생명도 살리고 나도 주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우선 먹기에 달다. 소득이 더 많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 때문에 다투거나 태도를 불손하게 하거나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질서에 복종하거나 순종할 줄을 모르면 그 권위 안에 있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성공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질서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상도덕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여기에서는 특히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곳에서는 믿는 상전들이 크리스찬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차차 우리들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주, 직장 선배, 또 직장의 상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처신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불신상전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섬겨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종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할 때 상전이 불신자고 내가 신자인 경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각급 계층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인데 무슨 계층이 있겠는가? 계층이 있습니다. 뭘 갖고 평가합니까? 옛날에는 신분이었다면 지금은 돈입니다. 돈에 의해서 계층이 나누어지는데 최상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층이 있고 그 다음에 하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없다 뿐이에요. 신분적으로 보면 쌍놈, 예를 들어서 상민, 천민, 백정, 양반 막 이렇게 조선시대처럼 신분제가 나누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뭐가 존재하느냐 돈에 의한 위치 그래서 그 돈에 의해서 누군가는 고용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노동자가 되는 피고용인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도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거죠. 형태는 달라졌지만 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종업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처신을 해야 하는가? 자, 내가 지금 들어가는 회사의 상전이나 상사나 이런 분들이 고용주가 불신자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종업원이고 저분은 주인입니다. 이 질서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성품을 반영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계급과 계급 서열을 따지는 그것은 좀 고루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질서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질서가 발생을 해요. 질서가. 나이 많은 사람, 직장 선배, 나는 나이 어린 사람, 직장 후배, 고용주, 비고용주 이렇게 발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경제의 질서, 공권력의 질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누구 말을 들으지 않아도 돼.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돼. 빵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특권의식,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기존 질서에 대해서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의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노동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나는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면 종의 위치에서 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때는 종의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주인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로 세우시기 전까지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고 주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겸손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은 대부분 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사장이 되고 어떻게 바로 리더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그 부분 질서에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용주가 돈이 많고 사업에 기업의 회장이네, 이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왜? 사단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택함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보십시오, 아비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믿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권세를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 설명드렸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사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상전이 또 고용주가 불신자라고 해가지고 또 나는 자유로움, 예수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고 예수 믿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받았다 해서 만약에 불신 고용주를 가볍게 여기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거나 반항하거나 미워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상전이 1절에 보면은 범사에 마땅히 뭐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공경할 자로 알아라. 왜 그러는가? 나의 불손함, 그리고 나의 미워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거만한 마음, 또 까탈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저래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교훈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니나 믿으라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했지 무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은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연. 그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선택하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나는 저런 부모 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않을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내가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영 죽어서 지옥 갈 죄악을 품고 죄악 가운데 사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구원하신 구속주, 창조주를 우습게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노력을 통해 내 힘으로 산다. 아니요. 주님이 주신 자원을 갖고 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사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고용주를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불신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니까 당신은 나의 정적이고 나의 대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요령을 피웠습니까? 머리 썼습니까? 아닙니다. 내 일처럼 했어요. 누구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섬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보디발이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니까 보디발이 보게 돼요. 얼마나 충성했겠습니까? 순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맡기죠. 머리나 쓰고 눈가림만 하고 아웅만 하면은 어떻게 맡겨요? 아내 이외의 모든 걸 다 맡겠다는데 뒤로 슬쩍슬쩍 돈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은 거만하게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든지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의 보는 별반 눈은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 드러나요. 선하게 행하는 거, 악하게 행하는 거, 진실하게 행하는 거, 충성스럽게 행하는 거, 머리 쓰고 있는 거. 젊을 때는 그래서 머리 쓰는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젊을 때는 좀 고생스럽지만은 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해나가야 돼. 자꾸. 그래야 신뢰를 쌓고 믿어지죠. 마음이 영두한 데 가 있어. 생각이 날아다녀. 집중할 줄을 모르는 거 충성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충성이 뭡니까? 한자로 충성이.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를 써요. 마음의 중심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나의 일의 우선순위가 뭔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뭔가, 부르심의 소명이 뭔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딱 돼 있어야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군인이 사사롭게 자기가 볼장 보고 싶다 해가지고 볼일, 개인적인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군인으로서의 자격 상실이죠. 언제나 국가의 명령의 부름에 언제든지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성도는 마치 이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와 같습니다. 언제나 주께서 명령하시며 언제나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군사. 영적으로 싸움을 준비하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믿습니까?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물질, 지위, 그리고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면 큰 일만 맡길까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물질도 맡기시고 사람도 맡기시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써가지고 막 꾀를 써가지고 사람과 야합을 해가지고 막 흔들러 버리고 그럼 서로 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꼬리표가 딱 다 붙어 있어요. 어디를 가도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 꼬리표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 업계에서는요, 있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부분들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도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기존 질서를 인간의 폭력의 수단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공권력이나 아니면은 이 주인들이 상전들이 하나님 말씀에
법을 뛰어넘어서 불이익에 행하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죄 짓는 일에는. 그러나 비폭력입니다. 폭력으로 행하면은 같이 죽어요. 폭력으로 망합니다.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권면 드리고,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뭡니까? 내가 그러한 인격적이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존중을 낳아요. 존중을. 그래서 자식이 됐든, 부하 직원이 됐든, 어떤 질서 안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의, 그분의 그 조직의 질서 안에 두게 하셨다면은 언제나 공경할 자로 알고 공경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공경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분 밑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요셉처럼 그렇게 바른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부교육자 쓰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 물이 들어왔어요. 세상 물.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노동운동을 좋은 면에서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넓은 길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독보적으로 보석처럼 빛나야 돼요. 보석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질서를 따라.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질서상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 자체로서 공경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다. 물론 부모답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아 나는 그렇게 못해요.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 이외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 경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의 질서상 위에 있으면 공경해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믿지 않은 상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고, 자, 믿는 형제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신분으로 보면요, 형제입니다, 이제 또. 자, 영적 신분으로 보면요, 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이야 내가 돈이 없고 그래서 내가 종업원으로 있는 것이지, 천국 가면은 또 이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 자,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뭐 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 더 잘 섬겨라. 왜 그럴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왜 더 잘 섬겨야 됩니까? 왜 가볍게 여기면서 막 아이고 믿는 사람이니까 봐주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더 잘해야 되느냐?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이득을 남기고 충성하고 순종해서 그 업에 어떤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형제란 말이에요. 믿는 형제. 예수 믿는 형제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믿는 형제들이 믿는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유익을 누구에게 끼치는 겁니까? 믿는 형제에게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이.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잘 섬겨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 믿으니까 이해해 줄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 15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사회에서도 일맥상통하다 생각합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하라. 가까울수록. 그리고 가까울수록 더 잘하라. 정답이에요. 가까울수록 더 잘하고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결국 모든 것이 내가 섬기는, 내가 종으로서 고용인으로서 내가 피고용주죠. 내가 노동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결국 뭐가 걸려있느냐 하면 나의 유익도 걸려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다. 꼭 생각하시고요. 아이고, 믿는 사람이 더해.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아. 돈 앞에서는 똑같아. 이러지 말고 더 정중하게 인사도 잘하고.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웃으면서 인사 잘해보세요. 한번. 교회로 와서도 웃으면서 인사 한번 잘해보세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자꾸 해보세요. 돼요. 66번 해봐. 66번. 66번을 하면은 이것이 변합니다. 습관이 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고용주 앞에서 나오면은, 나오셨냐고 인사를 깍듯이 하면서 늘 하면서 한번 하루를 출발해 보세요. 다 속이 있다니까요. 다 알아, 다. 까탈스러운 사람에게도 더 잘해보세요. 정중하게.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정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정중하게 대하는데? 더 정중하게 대해야 돼요. 막 무시해보세요. 그러면은 빨리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자를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오늘 3절 이후의 말씀은 제가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직장에 오늘 가서 또 사업을 하실 줄 압니다. 자꾸 마음 심기일전에서 나는 예수님을 대표한다. 예수님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섬겨나가면 손해볼 거 하나 없습니다. 몸이 조금 고달프고 조금 마음을 더 쓰는 것뿐이지 이익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축복도 받습니다. 길도 열려. 길도. 맨날 노동자들만 있습니까? 사장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게 가옵소서. 불신자라고 해서 나의 상전이라 해서 하나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임을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주여 하나님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생업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사임하기 전까지 직장 그만두기 전까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섬김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